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 땅의 상황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외적인 환경들이 평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주변 가운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23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바울은 이방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 변호가 열성적인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게 만드는 그런 일 또한 벌어지게 되지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바울의 그 생질 조카가 되는 이가 이 맹세를 듣고는 미리 알려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 총독이 머무르던 그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재판권이 그 총독에게 있다라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으로서는 그 제한된 병력으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바울을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쯤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대략 한 100km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갔다라면 하룻밤 만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거리였겠지만 다행히도 이 로마 군대가 탈 짐승을 준비해 주어서 그 여행길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고 있던 그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다양한 감정들이 그 바울을 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도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저는 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바로 이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바울의 그 조카가 결사대에 그 소식을 알려주자마자 그는 바로 그를 참부장에게 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물론 이 바울의 두려움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 단지 그 죽음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그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일반인들과 달리 그 두려움을 잘 극복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바로 그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3장 1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양심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끗한 양심도 있다라고 하고 더러운 양심도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화인맞은 양심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공인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산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양심껏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내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과 자신이 쓴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 21번이나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자신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는 그를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어이없는 중상모략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확한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분명 양심적이지 못하고 어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각각 개개인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바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한 바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어떤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이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내 호흡마저도 끊어진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는 그 어떤 영혼홀도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고민 역시 단순히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역, 바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어떤 중압감 때문이었겠지만 어떻든 이 십자가에서 맞이할 그 죽음 그 자체가 이 예수님을 고민스럽게 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새로운 세상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죽음 가운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죽음 이후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 옆에 생명의 그 부활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또한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또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또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라면 오로지 결박과 고초와 괴로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스스로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주님은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하는 그 열정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언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그저 지금 환상 가운데만 그 어떤 그 꿈속이나 이런 곳 가운데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조카를 갑작스럽게 등장시키셔서는 그 유대인들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바울 곁에 아주 든든한 경호부대 470명을 지금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바울과 결사대의 1대 40의 어떤 대결의 구조였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순간 470대 40이라는 어떤 그런 대결 구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아마 이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총독 앞에 섰을 때에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도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 삶은 실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 기도하는데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갑자기 1대 40을 470대 40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의 고난은 이리저리 막 엉켜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해결은커녕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이 고난이 극적으로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고난이라는 그 파도를 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바울은 이 고난이란 파도를 거스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바꾸거나 유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벽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미리 고난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내고 우리는 어쩌면 그 길을 피해갈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주의 뜻이라면, 그리고 사명이 그곳에 있다라면, 복음을 그곳에 전해야 한다라면, 그곳이 설령 복음의 자리이고 결박당한 자리일지라도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거슬러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쩌면 극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이삭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파도를 탔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이 뭐 주의 종으로 바치라, 어떤 일 가운데 바치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사생결단하자고 할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이런 작정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서원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꺾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리아 산에 아마 분명히 번제드릴 양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야 하면서 어쩌면 이 이삭과 함께 또는 나머지 종들까지 다 이끌고 올라가서 어쩌면 그 모리아 산에서 양 찾기를 하기 위한 보물 찾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이 아주 극적인 드라마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다른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들, 성경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불구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서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섭리를 무시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자꾸 바꾸고 그 고난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켜보고 좀 틀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묵상하기보다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고난이 닥쳐와도 그러면 우리는 차렷 이런 자세로, 부동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한, 가만히 있겠다,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대로 고난의 그 일정표를 또는 고난 그 이후의 일정표를 내 마음대로 짜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맡겨드려야지만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면 놀라고 울고 화내고 부수고 마시고 뭐 던지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교회는 좀 쉬겠습니다 하면서 마음껏 교회에다 방학을 선포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곧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당면한 그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날 기회가 어쩌면 처음부터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고 맡기고 좀 쉽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사건들이 간증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도망가고 하는 사람에게 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쉽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참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안 되겠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뭐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쩌면 끝나버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을 내 방식이나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이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난의 파도 타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그 주님의 파도를 넉넉히 타내시는 그런 어떤 파도 타기의 명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에게도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은 분명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말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경우를 기억하면서 먼저 선한 양심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내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파도 타기를, 고난의 파도 타기를 멋지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들려준 것 같은 멋진 그 신앙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또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생이 바로 이 간증으로 채워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문득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에 지지 않고 잘 맞서게 해 주옵소서. 선한 양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움의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든 일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두려움을 아버지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아버지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도 또 세상 앞에서도 아버지 정말 양심껏 아버지 상식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결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또한 고난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껏 살아갈 수 있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되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이렇고 우리가 볼 때 저렇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두려움의 순간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대로 아버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한 번 더 아버지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그 파도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더 빨리 아버지 목적지 가운데 그 항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 귀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믿음의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믿음의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삶들 되게 해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안전을 또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백신이 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의 아버지 방법이 될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과 이 환난의 때를 아버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자원의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공통의 기도의